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예수 그리스도 143번째 베델 언약을 재확인한 야곱의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가정에 위기를 당했을 때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의 가정은 외동딸 디나가 휴이족 하몰의 아들 세겜이 못된 일을 해서 강간을 당한 사건으로 인해서 아들들이 세겜족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해서 거룩한 의식을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됨으로써 그들은 큰 범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정해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확인을 받은 것이 그 의식이 할례의식인데, 할례의식으로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사실은 그건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가나안 족속의 주위에 산 사람들로부터서 이제는 큰일 났구나, 그 사람들이 동맹해가지고 한결같이 우리 가정에 데린다고 하면 우리는 속수무책인데 어떻게 위기를 당할 것인가, 우리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하고 대단히 낙심하고 있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심판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인간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심판자 노릇을 해버리고 맙니다. 심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만왕의 왕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심판하는데 어떻게 죄 있는 그들이 사람을 심판할 수가 있겠냐, 그러므로 더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 죄에 빠진 야곱의 가정들을, 식구들을 나몰라라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친히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이제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이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처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놀랍게 구원의 지팡이를 내미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제 세겜에서 평안히 지낸 동안 그들은 베델의 언약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 베델의 언약을 잊어버리는 동안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말이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그 결과가 결국 이렇게 무서운 죄를 지게 되어지는 결과를 또 초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과거의 야곱이 소원했던 그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바로 올라가기 전에 그들은 가정에서 부인들을 비롯해서 종들, 그리고 세겜에서 잡혀온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에 대한 모든 잘못된 것들, 귀고리까지 그런 것으로 부적 삼으면서 그런 것으로 복을 받겠다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모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없는데 그런 것들을 신고 섬겼던 모든 죄악을 다 거두어서 땅에 묻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아, 이게 잘못됐구나, 잘못한 거 땅에 묻어버리자, 회개를 의미한 그런 일을 한 다음에 이제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 벌써 죄악을 회개하고 올라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그냥 복을 주신 거예요.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고, 이 원문도 다시 번역하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시어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 말씀 생각해 보세요. 이미 야곱과 그 일행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세월이 1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세겜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니라고 이제 돌아온 것처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이 이미 10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가나안 땅 안에 세겜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담 아람에서 돌아오니 이제 돌아온 것처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바로 그 의미는 이 묵시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30년 전 그가 바담 아람 하란으로 형의 복수를 피해서 도망하여 루스라는 곳에 돌을 배기하고 잤을 때 하나님께서 현명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당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후손으로 언약의 계승자로 인정해 주시는 복을 주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밤에 하나님을 배웠고 너무 감격해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인데 그때에 이제 내 하나님이 된 거예요. 우리가 부모로부터서 자녀 교육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자녀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때에 신앙이 확고해집니다. 그런 것처럼 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너무 감격해가지고 서운합니다. 너무 좋았어. 너무 기뻐가지고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야곱의 소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야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이라 나로 평안히 아비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합니다. 그 서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왔는데 1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깡그리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 뭘 찾는다고 합니까? 내 보따리. 내 보따리밖에 안 찾은 거예요. 건져준 그 사람에 관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사람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내 보따리 속에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일을 당한 겁니다. 엄청난 무서운 범죄가 이루어지고 만 거예요. 그 10년의 과정 통해서 뼈저리게 고통을 받았던 거예요. 하루가 천년 같은 고통의 날이 있었어요. 감당할 수 없는 야곱으로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베들로 올라가라. 내가 소원했던 그 언약을 다시 기억하라. 올라가라. 언약을 지켜라.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올라가서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 세월이 흐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뭘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바담 아람에서 가나안 땅에 온 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듣고 베들레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니까 예배를 드리니까 그때서야 바담 아람에서 돌아왔다 하고 인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방황하고 살 때 하나님은 올바르게 인정해 주지 아니한다고 사실을 보여줘요. 너 지금 뭐하고 있냐? 너 내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어디가 있어? 너 있어야 할 곳이 없지 않아. 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내가 어디가 있느냐?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모름지기 묵시적인 책망이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에서요 바담 아람 이제 베델에 가서 다시 회개하고 바담 아람에 이제 베델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제사드리려고 구약은 제사리요 신약은 예배죠. 그러니까 그때 바담 아람에서 돌아온 것으로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내가 돌아왔구나. 약속을 지켰구나. 이제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만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야곱을 지금까지 몇 번이나 하나님이 만나셨냐면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처음에 현몽하시면서 만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 그 귀환을 명하실 때에 바단 아람에서 또 하나님이 나타나서 돌아가거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형 예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400명의 군사 앞에 어떻게 야곱 가정이 제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다 죽게 됩니다. 그런 때 하나님께 두려워 말라 하고 딱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못합니까? 씨름을 합니다. 못하기 위해서,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리기 위해서, 더 약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어려운 때 더 약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가장 야곱이 자기라도 다 보내고 자기라도 살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남았는데, 그 모든 야곱의 약삭 빠른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인간의 지혜 다 죽여버리기 위해서,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상황에 이르기까지 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니까 붙잡고 늘어진 거예요. 붙잡고 늘어진 그 야곱을 하나님의 사자는 어떻게 합니까? 유골되게 해버린 거예요. 거짓도 못하게 해버린 거예요. 더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어떠십니까? 약한 것을 끝나게 하십니까? 아니죠. 축복하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도 너는 하나님의 함께하는 권세를 받은 자로 사람들과는 이미 이기었다. 예수의 군대를 바라보고 있는데 곧 맞이하게 되는데 이겼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한 놀라운 권세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믿습니까?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함께한, 하나님의 함께한 자로 너는 권세 받은 자로 사람들과는 이겼다. 그것이 이스라엘. 그가 하나를 다스릴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항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신령한 이스라엘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다 이스라엘 돼야 돼요. 야곱만 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스라엘. 하나님 다스려. 이긴 자. 그런 복을 받아요. 그런 다음에 어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까? 예서가 호위하겠다는 거예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바꾸지. 형님을 보니 뭘 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배운 것 같다. 야곱이 바꿔지니까 동시에 야곱을 대한 예서도 바꿔져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진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잘못했어 한 것보다는 내가 잘못이 하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 내가 너한테 회개한다. 다른 사람 원망하면 해결 안 되죠. 내 자신 원인은 나한테 있구나.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그래서 야곱 나루토에서 또 만납니다. 그게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디나 강간 사건 이후에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고 만나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베델에 올라왔는데 거기에서 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로 야곱을 만나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함께 하신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약함에서, 그 어려운 위기에서 물러나도록, 이런 모든 위험이 물러가도록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것이 우리에게도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믿어야 돼요. 그래서 바로 새롭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정선하고 새로 출발하는 야곱에게 격려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후손에게 복을 주시고 다시 나타나셔서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10절로 12절 그 언약을 재확인받은 내용입니다. 읽읍시다.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다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이 원문을 다시 번역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야곱이나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불리지 아니할 것이요 오히려 내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리라. 그래서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결실이 풍부하라. 너는 위대하라. 한 민족과 민족들의 무리가 내게서 나올 것이며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또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그 땅을 내가 내게 주리라. 그리고 내 후손에게도 내가 그 땅을 주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거예요. 바로 이미 그때 야곱을 하나님 처음 배웠고 하나님을 배웠다 해서 분이엘 그렇게 말해요. 그 장소. 그러나 그 이후에 계속해서 야곱으로 불리했는데 야곱이 파단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왔지만은 세겜 정착을 하고 살아있는데 그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하고 다시 베들로 올라가게 베들의 언약을 잊고 산 것입니다. 다시 올라온 거죠. 그렇게 다시 베들로 찾아오기까지 그의 영적 생활을 쇠퇴해버리고 만 거예요. 10년 동안에 영적으로 암흑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 베들의 언약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이렇게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진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생활하는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내 안에서 생수와 강과 치를 수 있는 이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과 멀어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아무리 부귀영화 누린다 할지라도 축복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모든 것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았다면서 하나님 놀라운 그 축복을 해주시는데 이제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언약을 하십니다. 놀랍게도 이 언약하신 내용이 아브라함에게 언약과 야곱의 언약하신 것이 딱 들어맞아요. 이제 35장 10절에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내 이름이 되리라. 아브라함에게 17장 5절에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그 다음에 35장 1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셨죠. 근데 17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 35장 11절에 생육하라 번성하며 생육하라 번성하라는데 17장 2절 6절에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35장 11절에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오고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17장 4절 5절에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35장 11절에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했는데 17장 6절에 아브라함에게 열왕이 내게로조차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5장 12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야곱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17장 8절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기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말씀을 야곱에게 똑같이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그 언약을 야곱에게 확실하게 계승자다. 야곱이 계승자다. 아브라함에게 한 그 언약 야곱은 계승자다. 할렐루야. 네. 그대로 계승한 사람이 야곱이다. 이 사람을 통해서 계승한 사람이 야곱이다.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에요.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자손들이 이와 같이 아멘하고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기대된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의 복이 기대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자손들에게 이어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시기 바랍니다. 단계로 끝나죠. 믿음의 조상이 되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어떤 것과 비교를 해요? 비교 못해요. 그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우리가 받았다고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에게 물려간 것처럼 이런 언약이 계대되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신앙의 열심, 그런 기도, 말씀이 아멘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본 말씀에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 부르시고 이렇게 한 말씀 보면은요, 이 말씀은 그냥 부르시고 한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외친 거예요. 뭐라고 하냐? 그의 이름을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너는 이스라엘이다 하고 큰 소리로 당시에 야곱을 만나신 하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이제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너는 이스라엘, 하나님 너를 다스리는 사람. 크게 하나님이 소리치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모르죠. 원문은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조용한 소리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너에게 이와 같이 말하는 이 복된 말씀은 편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이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영원히 이어진다고 하는 사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오후에는 천국을 체험한 의사의 체험을 제가 잠깐 책을 통해서 소개해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좋은 세계, 그 세계를 우리가 가기 위해서 확약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미 영생이 들어왔고 진행해. 마지막 우리가 죽을 때, 숨을 거둘 때는 우리 육신을 벗어나서 우리의 영혼, 인격 있는 우리 영혼이 여러분과 말하고 얘기하고 있는 우리 이 인격이 그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큰 소망을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이삭에게 언약하신 언약이 야곱에게 기대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언약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이다, 이제부터 는 하나님이 다스린 사람이야 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야곱은 어떤 뜻입니까? 형의 뒤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으니까 넘어뜨린 자, 사취하는 자, 사기꾼, 그런 말입니다. 이제 그런 야곱 하지 말라.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다스린 사람,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좋은 마음, 늘 선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 가진 하나님의 인격을 소유한 마음이 되어야지 인간적인 인격으로 살아가서 안 돼 하고 바꿔주신 거예요. 역시 우리도 야곱과 같이 옛사람 벗어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얼마나 잘 믿는 생활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인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누구라고 했어요? 누구? 다 같이 따르세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예수님을 닮아간 삶이 보여져가지고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다니엘 야곱에게 어떤 말씀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해요. 35장 11절. 자,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제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 나이 99세, 그리고 사라 나이 89세.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난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면서 뭘 말합니까? 이제 사라로 부르지 말고 사례로 하지 마. 사라나. 열국의 어머니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한 가정의 고귀한 아버지 뜻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다. 아브라함이다. 열국의 아버지. 지금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없는데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이름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니까 전능한 자라고 합니다. 난 전능한 하나님이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믿어라.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리고 백성이 되니까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어요. 그건 뭘 말합니까? 전능한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확실히 보여준 겁니다. 그 전능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 100세에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가 있냐는 말이에요. 90세. 그런데 낳게 하신 하나님의 전능을 낳게 하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다.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끝난 것이 아니라 내 야곱의 하나님이야 하면서 그에게 너 언약을 세워서 너로 인해서 번성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과 국민들이 내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또 결실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자손들이 말하지. 그래서 한 민족뿐만 아니라 민족들을 말합니다. 한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민족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계 다민족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3절에 말씀한 그 말씀, 너로 인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을 야곱에게 채착하고자 국민들이 나오리라,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놀라운 축복이 아브라함을 끝난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기대된다. 그래서 야곱은 12자녀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생육하라 는 말은 너는 결실이 풍부하라는 말을 번역해, 번성하라는 말은 너는 위대하라는 말로 번역했어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렇게 번역했어요. 왜 위대하라고 했을까? 단순히 야곱 자신이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야곱 자신이 위대한 사람이 되라, 거기에 끝나기 위해서 그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야곱과 그의 자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셔서 많은 죽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서 세계 모든 민족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게 되어지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메시아가 오신 것을 전제로 하고, 너는 위대하다, 너와 네 자손, 네 예수 그리스도는 말과 이루어질 구원의 세계를 향해서 위대하게 되어질 것을 예언해서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단순히 그 자신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 그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셔. 그 메시아가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위대하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도 해요.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믿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세주가 되어서 우리 인간을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라, 많은 결실이 있으라.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져서 애굽 이주 시에는 12자손들에게서 70명이 이사를 갑니다. 70명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의 가족이 400년 후에는 출애굽할 때 200여만 명 정도 번성해집니다. 그리고 야곱의 후손은 그 땅에 다시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받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민족으로 한 출애굽해가지고 한 민족을 이루는 것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에 예언대로 예수님 오셔서 사도들을 통해서 온 세계 증거하면서 복음이 온 세계에다가 증거되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많은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위대하라 한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35장 11절에 왕들이 내 혈에서 나오리라고 그랬어요. 야곱의 혈통을 쫓아서 왕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다윗 왕과 솔로몬을 통해서 왕이 이스라엘 민족에 이루어지는 그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볼 때 역사적인 측면에서는 다윗과 솔로몬 왕을 비롯해서 역대 왕들이 출현합니다. 그 다음에 영적 측면에서는 바로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거예요.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후손은 태어날 것을 가리킨 놀라운 탄생을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 예수님 죽으실 때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누가 썼습니까? 빌라도가 쓴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 차원의 왕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잘못 본 거예요. 만왕의 왕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장차 이 땅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 있는 능력의 왕으로 오시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복을 가져주신 분이
우리의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놀라운 그 왕이 오실 때 우리가 어떤 역사를 이루느냐. 우리도 성도들도 함께 분봉왕 노릇을 해요. 성경 계시록 요한 22장 1절 5절에 보면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의 생명나무에서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니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여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들에게 우리들에게 비추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들이 우리에게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고 했어요. 그들 우리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만왕의 왕 밑에 분봉왕이 되어서 왕으로서의 권세를 가진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도 물러가고 죄상을 받고 다른 사람 지옥 갈 영혼도 구원한다고 하면 이것이 바로 왕적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권세를 예수님과 함께 분봉왕으로 영원히 분봉한 것을 하게 된다는 이 귀한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축복은 그 땅을 내가 내게 주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그 땅을 내가 내게 주리라. 그리고 내 후손에게 내가 그 땅을 주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언약이 바로 네 번째 축복을 이루어진 건데, 이 언약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라대까지 주신다고 하신 말씀 그대로 그 가나안 땅입니다. 이처럼 그 원어 성경은 그 땅이라고 해요. 그 땅, 그냥 땅이 그 땅을 먼저 말씀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미 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언제 이루어졌느냐? 바로 이제 문자적으로 모세 때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애굽에서 나옵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모세를 하나님 부르신 다음에 누가 그 파트를 이어갑니까? 요수아란 말은 요수아라고 한 말은 예수라고 한 말과 같습니다. 헬라어는 예수, 히브리어는 요수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요수가 그 땅을 정복합니다. 온 세상을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다스린 것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실제적으로 요수아 그 다음에 다윗 왕과 솔로몬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본문의 말씀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그 땅, 그런데 솔로몬이나 다윗 왕이나 혹은 여호수아나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들이 이루어진 것으로 말씀하죠. 내가 그 땅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한 가운데 모세도 쓰임받고 여호수아도 쓰임받고 다윗 왕과 솔로몬 왕도 쓰임받은 것이지 그들이 주권자가 되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고 산다 할지라도 내가 벌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다. 그게 믿음이에요. 왜? 건강 안 주시면 우리가 일할 수 있어요? 지혜 안 주시면 할 수가 있어요?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충으로 헤롯 왕을 쳐버렸잖아요. 그리고 건강하다고 오래 산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 오래 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은혜 베풀어 주셔야만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그들이 다 쓰임받아서 정복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냐? 하나님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누군가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신명기 5장 32절 33절에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의 삶과 행하여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그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에게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삶은 뭡니까? 나그네의 삶이에요.
그래서 아브람 거부입니다. 아브람 부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막에서 살았어요. 장막이 뭡니까? 지금 같은 텐트, 임시 거주소, 거처, 거기서 살았다는 거예요. 왜? 혼약 하늘나라에 돌아갈 것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20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땅에서 잘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영원한 집이다, 이것이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따라가잖아요. 그러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사모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어야 돼요. 여러분, 뭐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하늘나라를 위해서. 뭐 때문에 제가 목사님? 하늘나라를 위해서. 하늘나라 목적인 거예요. 하늘나라 목적. 그리고 야곱에게 그렇게 네 가지 복을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자, 올라가신 하나님의 말에서 13절 15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신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신 자 야곱이 하나님의 자녀와 말씀하신 곳에 기름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자녀와 말씀하신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건 뭐예요? 몇 가지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 가지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을 주시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냥 감사해가지고 돌로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부어서 베델이라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하고 외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분명히 깨달을 것은, 자, 하나님께서 야곱이 베델에 가서 돌을 세우고 전제물을 드리고, 전제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포도주나 혹은 기름이나 이제 바로 피나 이걸 부은 것을 부어드린 것을 전제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전제물 이렇게 부어드린 것이 먼저였어요? 하나님 복 주신 것이 먼저였어요? 하나님 복을 주시고 올라가신 거예요. 올라가신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러 온다고 할 때는 이미 복을 주신 사람들이 예배 드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아, 예배 드리니까 그때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주시고, 왜? 건강도 주셔야 되고 여기 와야 되면 모든 조건을 이루어져야 되니까 먼저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 뭘 증거드려요? 하나님 만났다는 증거예요. 예배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이 의미였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왜? 이미 주신 복.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이제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부은 거예요. 바로 맨 처음에 이렇게 이 전제물을 드릴 때는 소지나 번제와 같이 드렸습니다. 맨 처음에 번제물을 드린 사람은 노아입니다. 노아 왜 드렸어요? 노아가 물 심판 가운데, 홍수 가운데 그 여덟 식구를 구원주셔서 감사해가지고 방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이제 번제입니다. 그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이제 언제 드렸습니까? 그 역사가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 때,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는 언제 드렸습니까? 해질 때에 모래산을 드린 거예요. 그 시간이 해질 때,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시다. 그리고 그 번제 장소가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삭이 번제물 드린 장소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렇다고 하면 번제, 이제 하나님 앞에 전제물로 드렸다. 야곱이 전제물로 드린 거예요. 뭘 드린 거예요? 포도주를 드린 거예요. 이 포도주는 뭘 의미하겠냐고 말이에요. 주님이 마지막 만찬을 저희들에게 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떡을 주시면서 내 몸이다. 포도주 잔을 전하면서
내가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다 하면서 제자들에게 분잔해 주셨다고 하면, 야곱이 이 포도주를 붓는 이 감사에서 포도주를 부었다고 하죠. 이건 바로 예수님 오셔서 태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내다본 예언적인 전제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교통을 통해서 예수님 모시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선반차를 베푸시는 포도주를 하십니다. 또한 이렇게, 그러므로 그건 뭘 의미하냐,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포도주는 생명, 피를 의미합니다.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살리겠습니다 한 의미로 전제물과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신앙의 흐름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교를 앞에 두고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관제는 여기에서, 구약에서 야곱의 경우 바로 천재물을 말합니다. 관제. 포도주를 부어드린 것처럼 자기 피 흘릴 것을 내가 보고, 관제와 같이 이제 야곱이 포도주를 부어드린 것처럼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순교의 날이 가까웠다고 하면서 자기 생명을 피 흘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질 것을 내다보면서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야곱은 여기서 뭘, 전제나 기름을 부었다면 뭘 의미하느냐, 그에게 이렇게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베푸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제 내 몸, 나의 삶, 나의 후손들의 모든 삶을 바치겠습니다. 헌신 서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아, 이렇게 좋은 거, 이렇게 위기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전제물을 드리고 감사하면서 외친 내용이 뭡니까? 아, 이것이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 베델이야. 그럽니다. 그냥 우리 한글 성경에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냥 그런 내용이지만 부르짖는 내용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베델, 하나님, 왜 베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누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베델, 하나님의 집, 거룩한 성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